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상이 눈밖에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반갑다, 즐겁다 표시는 사실 눈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경배합시다.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아멘. 나 경배해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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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더 큰 소리로 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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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hey.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모여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만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의지하실 분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그 이름 성축하리.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날 살리셨네.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 나의 구원자.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주신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송축하니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죽음으로 날 살리셨네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 나의 구원자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죽음으로 날 살리셨네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 나의 구원자 그 이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죽음으로 날 살리셨네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 나의 구원자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 영광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예배가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전처럼 신앙의 자리에 열심히 또 나올 수 없어서였기도 했지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좀 메마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다 흡수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 가운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목마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예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이전보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은혜 자리에서 잠시 잠깐 떠나있고 또 아버지는 그 은혜의 자리들이 닫혀지기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때도 보내면서 내 마음이 혹시 식어져 있고 내 마음의 은혜를 향한 그 갈급함이, 목마름이 이전보다 아버지 돌아해진 채로, 내만 낮은 채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버지 채워지게 합당한 우리의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은혜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대함도 없고 어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도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바람도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충분히 나아가고 싶은 만큼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혹시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갚으시고 채우시는 삶,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과 영혼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그래도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서 저 뒤에 서서 또 기도를 하고 잠시 묵상을 하는데 또 여기 올라와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한 표현이 떠올랐어요. 영어 표현인데 크리티컬 매스라는 그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 설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크리티컬, 눈물 크리,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크리티컬하면 뭔가 좀 중대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런 의미예요. 매스는 말 그대로 덩어리, 질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질량, 결정적인 덩어리, 결정적인 어떤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도 쓰이는 표현인데 뭔가가 있어요.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안에서 휴대전화가 만약에 저 혼자 이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한테 전화기가 필요하네, 전화기 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 혼자 있는데 전화기를 가져봤자 내가 목사님하고밖에 연락도 해? 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어느 순간 한 사람 전화기를 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숫자가 전화기 필요한 건가 본데? 전화기 난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그 시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뭔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어느 정도의 결정적인 수치가 있더라라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 나왔는데 아직 나랑 친한 사람이 현장에 아직 안 나온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뭔가 좀 뻘쭘하고 예배 시작 전에 좀 뭔가 서먹한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대면 예배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하는데 내가 백신을 다 맞았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
또 다른 사회 활동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찌 보면 교회가 더 간격을 버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위층에 앉아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예배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나눠보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아니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현장 예배를 이제 좀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며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보통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런 어떤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 약간의 시점이 지난 그때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요, 바울이 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 교회도 좀 공동체도 세워지고 했는데 잘 있을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까? 그들끼리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 그들과 그들의 교회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더 가르쳐주고 더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바울은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지나왔던 곳들로 다시 방문했어요. 그곳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요, 마침내 바울이 어찌 보면 인생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뭔가 잘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더 굳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믿는 자들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수도 더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교회는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도 더해지고 바울 선교팀의 동역자도 추가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사역의 활기를 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세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좀 지도를 좀 이해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저기 보면 가운데 쪽에 세로로 보라색 있잖아요. 거기가 오늘 말씀에 나온 갈라디아예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제 바다 쪽으로 옆에 보면 연두색이 있는데 거기가 부르기아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지? 뭐 장벽을 치셨나?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막 밀어내게 하셨나?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석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거기로 가지 마라, 거기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가지 못하게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할까?
교회들 다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 다 돌아봤으니까 이제 돌아갈까? 라는 생각할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부르기아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바울과 선교팀은 전도하러 왔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여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곳이 있으신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무시아 앞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위치를 계속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시아라는 곳은요, 저 연두색의 바다 쪽 맨 윗부분이에요. 그리고 비두니아는 그 옆에 이제 이 위쪽 바다 쪽, 그러니까 지도 가운데 가장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의 약간 새우살 같은 모양으로 생긴 요 부분이 비두니아인데,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거기도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도 못 가게 하셨는데 이번에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령께서 2번씩이나 바울과 그의 전도팀, 그의 선교팀의 길을 막으세요. 여기 아니야, 거기도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이 내륙 쪽으로 전도를 하는 게 자꾸 막히고 안 되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한 번만 더 지도를 확인해 볼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요, 저기 파란 선이 이 녹색에서 바다를 건너서 붉은색으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땅, 바다 끝의 땅이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바울 선교팀이 이 내륙으로 육지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다가 바다 끝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아에서 내륙으로 못 가고 바닷가 드로아로 갔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를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펼쳐집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나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어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청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장면을 내 머릿속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기도하다 그랬겠죠.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다 건너편 사람이 바울에게 아마도 손짓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했겠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장면은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늘에서 뭔가 온갖 부정한, 정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보자기에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이 환상을 거듭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먹어라. 저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이 부정한 음식은, 내가 못 먹는다고 한 이 음식은 이방인 고넬료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에게 가서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건너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바울의 선교팀에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와서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한테도 예수님 알려주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줘서 우리도 구원받게 해줘라, 우리를 도와줘라 하는 그런 분명한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보면서 보았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비로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선교팀에서 나눴겠죠. 야, 내가 밤에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하는 그때 이 선교팀 사람들 다 동시에 우리가 마게도냐를 건너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게도냐로 즉각적으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자 바닷가의 이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 속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는요, 이어지는 빌립보의 관문이 되는 그런 항구예요. 네아폴리 자체는 되게 큰 도시가 아닌데 빌립보라는 제법 좀 크고 좀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항구였던 거예요. 그 네아폴리에 내린 이 바울의 선교팀은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말씀처럼 곧바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했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문과 같잖아요. 그럼 네아폴리 통과했으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야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을 또 경험하고 해야 되겠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실 이전에는 더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금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광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졌었거든요. 힘 있는 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금이라는 게 무한정 나오나요? 캐고 하다 보니까 고갈된 거예요. 금으로 번성했던 도시인데 금이 없어지니까 빌립보가 완전 찬밥이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변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로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앙받는 황제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이 지역 근방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해요. 그들을 제압하고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느라 이 빌립보를 다시 로마의 식민지 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식민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보내서 식민지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나 느낌을 받게 돼요. 뭐야, 짓밟힌 거야? 로마한테 뺏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라는 건요, 되게 특권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이 지역들은 식민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식민지는 로마와 같은 대우, 로마의 땅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지역, 특정한 지역이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도 얻고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세금도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우리도 식민지 되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그런 특권이 식민지에 있는데 빌립보가 지금 그런 특권을 가진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바로 이 빌립보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요, 바울은요 이전에 한 번도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고 유럽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들이 출발했던 그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은 터키거든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있고 계속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다가 처음 이제 유럽에 건너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도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고 바울이 그들을 관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안식일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할 곳이 있을까 찾는 거죠. 근데 예배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문 밖 강가로 가게 돼서 거기서 또
처음 보는 여자들을 만나서 말을 걸고 말을 붙이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강가로 가지? 그리고 왜 언제 봤다고 모인 여자들한테 말을 걸지? 싶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어디든 처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가면 바울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의 예배 또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라는 곳, 하나님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좀 더 이 유대인과 또 유대교의 그런 교인들이 좀 희귀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보통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는 지역이에요.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로 가야지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강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강가를 갔을까? 강가가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옆에 물도 흐르고 막 풀밭도 있고 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외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 같아서 강가로 갔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습관,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이들은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함께 예배하는 게 당시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다는 행동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당연히 회당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있다면 강가에 모이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강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성 밖에 있는 강가를 찾아갔을까? 물론 빌립보 성 밖에 강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 밖에 있는 한 그 아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들어오는 건 금지한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 안에서 다른 어떤 신앙, 다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 밖에 나가서 강에서 그들이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곳에 찾아간 것이고 유대교를 믿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유대교를 믿든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두아디아 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건데,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말을 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 가리킴을,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지? 싶은 거예요. 이 의미는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접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자주색 옷감이라는 건요,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요즘도 우리 시대에도 자기가 좀 뭔가 돈 좀 있고 자기가 좀 뭔가 자기 계층을 드러내고 싶으면 명품, 엄청 고가의 뭔가를 누구나 다 아는 거를 치장하고 막 끌고 다니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드러내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귀족이야, 내가 왕족이야 드러내고 싶으면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주색 옷감은요, 당연히 비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으로 나오는 두아디라 시는 상업이 되게 발달한 상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이 엄청 발달한 이 상업 도시에서 자주색 옷감을 판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고위층을 상대하고 돈 많은 사람 상대하고 또 어떤 상업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러한 루디아를 우연히 이 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이 여자들이 말을 나눌 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돕기 시작됐다는 것이 1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루디아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복음을 전했더래요 라고 끝나는 건가? 해피엔딩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쉽지 않아요. 바울도 이후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 초반에 살펴보았던 다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면에 더 집중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그의 팀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바울과 그의 사역팀은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야죠. 막 길이 뻥뻥 뚫려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가지 마. 야, 거기도 아니야, 가지 마. 막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야, 거기 하지 마, 거기 복음 전하지 마, 거기 들어가지 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 보니까 어떤 지역을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앗아가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복음 못 전하게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구나. 네. 바울이 이전에 유럽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두셨으면 바울은 이후에도 유럽 안 갔을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다녀갔던 그곳, 계속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이 요즘으로 하면 터키 지역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유럽에 바울을 보내시려고 바울의 계획과 여정을 막으시고 틀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도 뭐야 싶은데 바울도 참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가지 마, 야 거기도 아니야 하면 우리 같으면 하지 말라나 보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야라고 응답을 받으면 또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볼까?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응답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계속해서 새롭게 또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말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은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계속 다시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드로아까지 가게 됐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 타고 배 한 번 타면 건너가기만 하는 그 유럽의 길목인 유럽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로아에 바울이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계속 맞고 하는 것처럼만 보였지만 그 맞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드로아로 옮기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며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을 깨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뭔가 안 풀리고 계획대로 안 되는,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한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시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을 가보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바울을 드로아에 갖다 두셨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 두셨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드로아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지점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드로아에 갔고 빌립보에 건너갔어요. 빌립보에 건너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에서도 바울은요, 강가를 찾아 나섰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강가를 찾아 나섰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뭔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시도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지 않고 물가로 가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루디아를 만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서 이 유럽 지역에서의 복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져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최선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최선인,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인 십자가, 나의 최선인 믿음. 마찬가지로요, 십자가는 구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증거고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증거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 전도와 같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런 우리 인생을 다 걸만한 중요한 어떤 사명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어떤 무언가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막히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무조건 부정적인 사인도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시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최선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의 달, 이번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내 계획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나의 태도, 이러한 나의 태도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나눈 말씀 좀 기억하면서 붙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오히려 막히고 잘 안 되는 내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뭐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듣다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내왔을 수 있고, 아버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아버지는 오래전에 늦춰버리며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지 않고 그런 상황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선교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진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좋은 장소인 드로아로 보내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다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 인도하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 위해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언제는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고 담대히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여러 통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보내시고 우리 청년들을 이끄시는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아버지를 의지한다면서 아버지 무기력한 가운데 나태한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이 모든 태도, 이 모든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적인 태도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최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하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바울을 드로아로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드로아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최선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 오늘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오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목마른 심령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다 깨달을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힘써 살아낼 믿음과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하나님을 최선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요. 주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 다 달라요. 우리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고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든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또 우리 찬구가 전역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뒤에 또 예배 가운데 용수와 또 남여비가 또 전역한 지 뭐 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역한 우리 용수와 남여비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위드 코로나 단계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의 주일로 또 한 해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11월 22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한 해의 감사들을 또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회복의 새벽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한번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우리 마을 공감음악회도 11월 2일 수요일에 있으니까 또 함께 기억하셔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청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과일 혹시라도 봉헌하시기 원하시는 청년들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가 수능 시험 당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는 물론 우리 예비 또 청년들 또 재수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또 12월까지 1월까지 여러 시험들 준비하는 청년들 있으니까,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경우 목사님들 회장님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중보기도회 계속해서 토요일 저녁 8시 줌 링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천지 2단 멀리해 주시고 코로나19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그런 광고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이제 광고하는 것은 2022년 청년부를 이끌어갈 리더십들을 지금 세우고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기존의 목자들에게 연임의 의사를 이제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목자로 섬겨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2022년엔 제가 목자로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한테 한 주 동안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알려주시면 함께 목자 이렇게 명단 이렇게 해서 셀 이제 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로 섬기기를 희망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까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최선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최선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늘 최선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내 인생이 막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